오늘은 우리 안하은 세례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 세례 의식문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지를 바로 알 때 우리 자신과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의식문을 오늘 예배 시간에 쓸 건데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한 그 개인이나 한 아이의 그 개인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적 행사입니다. 우리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접붙여 하나님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이게 표시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문을 쭉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회에 세례를 주라고 괄호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대로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첫째, 둘째, 셋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는 뭐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 않다면 씻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아이도 갓난 아이지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씻어져야 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에 참여할 때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진노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을 진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화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로 씻는 이 의식은, 이 사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식은, 이 성례는 우리 영혼이 불결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례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바깥에서 우리는 구하여야 됩니다. 둘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괄호 안에 씻어주심을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쳐주십니다. 도장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이 움직여 들어갑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게 영어로 toward 혹은 into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세례에서 우리 영혼은 성부, 성자, 성령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성부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관원에 언약을 맺어 주신다.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 주십니다. 보여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아요?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 좋지 않은 것은 피하게 해주시거나 혹은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어린 성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게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엇으로서? 보혈로서 우리 죄를 모두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각자의 세례 때 약속하셨지만은 이 아이의 세례 때 우리 모두에게 다시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죄 용서해 주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 모두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번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와 너희 모두의 죄를 내가 씻어준다 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줄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서 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받고 믿음이 자랐지만 믿음은 부족이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이름 안으로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것, 죄 용서와 그 생명,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셨지만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보물들, 지금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매일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매일 가라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성찬 때도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 중에도 하시겠지만 바로 이 세례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더 그리스도와 든든히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다른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세례식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지만 우리에게서는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순종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바라오네 순종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가오실 때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삶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서 일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기 전에는 아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옛 본성을 죽일 의무가 있습니다. 화나는 대로, 죄짓고 싶은 대로 죄짓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절제하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 지을 수밖에 없지 하면서 죄에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도장입니다. 언약은 뭐냐면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헌신하겠다고 도장을 꽉 찍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세례받았고 또 오늘 우리 성도 중 한 명이 세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상징 행동, 그 의미를 잘 알고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 때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례, 특별히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 중에 어떤 교단들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세례를 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뭐죠?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세례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간단히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인간으로서 존엄함이 없다고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은 정신장애 지체인들은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함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는 알지 못해도 이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이 아이의 부모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어른들도 자기 공로 때문에 자기가 고백한다고 해서 입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은혜로 입양되었고 이 아이도 자기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입양된 것입니다.
왕실 가문에 태어난 왕자도 아기 때는 자기가 왕자인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알지 못해도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과란의 언약을 세우는데 나와 너 사이에 뿐만이 아니라 내 대대 과란의 후손 사이에 세운다.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머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모든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까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2절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골로새서 지금 3장 11절 12절입니까? 2장 11절 12절입니까? 네. 몇 장이죠? 선생님들 아시죠? 2장입니까? 네, 골로새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약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기서 12절에 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은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신약에는 여성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세례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에서 부모가 할례 받을 때 자녀들 그 후손까지 다 할례의 복에 참여했듯이 신약에서 세례받은 성도의 후손들도 이 세례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또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이 약속, 바로 세례받고 성령 받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과론의 언약의 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인이요, 믿음의 과론의 의에 대한 인입니다.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겁니다.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그 세례도 들어가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손을 얹어 복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분을 내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른들이 아이들 귀찮다고 저리 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시면서 아이들을 변호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수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례의 물로서 당신의 피로서 아이도 씻어 주십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제정하여 주셨으므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의 상속자, 엄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을 따라서 부모는 그들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가도록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깨달은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전에 세례 줍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신교단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임명원 성도들은 임명원은 순간에 우리 세례교인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 다른 교단에서 온 성도들은 교육을 한 다음에 이렇게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유아세례 아이들도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언약의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 멤버라는 것을 확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배운 다음에 우리는 세례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 줄 후에 읽겠습니다. 자, 이 성례를 거행하여서 성례의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세례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는 이 아이를 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은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미 세례를 예표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자녀를 은혜로 하감하시사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께 접비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소서.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서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신과 함께 한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 홍수는 세례의 물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빠져 죽었지만 언약의 백성 노아는 물에 살아나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 하나님 백성들은 물을 통과해서 살아났지만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께 접붙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세례의 세 가지 점이 우리와 이 아이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서약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부모 여러분, 세례는 그분의 언약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인을 치르고 제정하신 것임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례를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습관적으로나 미신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모두는 세례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님 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세례에 전체에 참여합시다. 미신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세례 물만 뿌리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뜻에서 세례를 원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신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아이가 비록 괄호 안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어. 모든 괄호 안에 비참함을 겪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시며 따라서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아이는 아직 모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세례받는 것을 확신합니까? 둘째, 여러분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괄호원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셋째, 여러분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바라오니 교육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나 다른 성도를 통해서 교육받게 하고 친히 사람됨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약속하십니까?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도 걸어갈 때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서약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서약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서약합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원과 언약의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례가 교회 전체에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이 아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잘 배우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기도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아마 침례로 이 아이를 할 겁니다. 침례가 훨씬 더 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을 좀 더 나타내기 때문에 뭐 물 뿌리는 전통으로 해도 되고 침례로 해도 되지만 그것이 꼭 성경에서 이것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침례가 조금 더 풍요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물에서 나와서 살아나는 걸 나타내서 침례로 세례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아이 안하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독생자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바라오니 감사하고,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계속 읽읍시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을 쳐주시고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 빕니다. 이 아이를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이 아이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아이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와 같은 선한 신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오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항하여서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아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기도합니다. 계속 읽읍시다. 그리하여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곧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안하은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관악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자, 세례 때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례로 은혜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축복의 아이들도 참여한 것을 감사하면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들리는 복음 말씀을 듣고서 그렇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말로서뿐만 아니라 그림으로서 하나의 세리머니로서 의식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의 물로 담그는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아이가 담기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잠겨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이 사실 굳세게 믿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